저는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많은 경험과 은혜가 있었던 베드로가 핍박을 앞둔 성도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가득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 우리 안에 좀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초대교회 리더였습니다. 베드로가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크게 일어날 수 있었고 네로의 핍박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이게 글을 쓴 것 같지는 않고요. 실라라는 다른 말로 실루아노라고 하죠. 실루아노, 실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글을 잘 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그 편지를 써본 이력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실라를 통해 논리적으로 전달하는데 베드로가 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쓴 시기는 AD 63년에서 64년 초로 봅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썼겠죠. 물론 네로의 핍박이 62, 3년 정도부터 시작된 걸 보면 그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다. 지금 이제 핍박이 막 시작되는 그 시점. 그리고 베드로 역시 AD 64년에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 순교를 당합니다. 핍박을 앞두고 이제 곧 믿음을 증명해야 될 어쩌면 위기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뭔가 시합이 주어졌어요. 그 시합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걸 앞둔 자기의 제자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베드로의 유언과 같고 또 위기를 앞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유용한 은혜와 지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신자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냥 베드로가 쓴 내용이구나 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과연 핍박을 앞둔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어쩌면 우리 시대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죠? 우리도 이제 마지막 환란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예사롭지 않죠. 팬데믹이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한 나라,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됨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또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되어서 베드로의 권면을 들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막 물론 사도 바울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착착착 뭐 그런 재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장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막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막 얘기를 합니다. 뭐 초반부 인사도 막 그냥 건너뛰고 막 얘기를 합니다. 막 너희가 얼마나 위대하고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1장에서는 베드로가 빡빡하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식을 심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인사말이 엄청 길다 그죠? 숨 넘어가게 생겼어요. 흩어진 나그네 여기 흩어진 나그네. 이것도 예사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명칭을 신자와 성도라고 하지 않고 흩어진 나그네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너희가 지금 앞으로 받게 될 핍박과 어려움은 잠깐이야. 잠깐 고생해 잠깐. 이 세상은 잠깐. 그러면서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수식어가 굉장히 길다 그죠? 이들이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미리하심으로 택하심을 받고 금과 은처럼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너희들, 그냥 구원받은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인사말부터 완전 폭풍 은혜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지, 너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택하심을 받았는지, 이 귀한 너희가 앞으로 있을 환난에서 반드시 보호받을 거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진짜 그래?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정작 은혜 받은 사람은 잘 몰라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날 위해서 돌아가시고 때가 되면 죽고 구원 받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핍박을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속이 터져라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인사말부터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식이 있기 바랍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듯. 잠깐 근심이 아니죠. 죽을 때까지 근심인 겁니다. 핍박이 그때 시작돼서요. 언제까지? AD 300년까지 계속 핍박이에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영적인 사람의 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2000년 전에서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어요. 300년 가까이 되는 핍박을 잠깐이래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의 시각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받게 될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처참한 고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잠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비교 불가라는 거죠. 너희가 받게 될 은혜와 지금 있는 핍박과 순교는 비교 불가다. 이 부등호가 매겨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엄청나게 무겁게 출발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을 믿음으로. 지금 베드로전서 1장은 전체가 다 너희가 얼마나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지식을 막 설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신앙이 될 때만, 지식 10,000가지, 100,00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핍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부활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그 지식이 여러분 안에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지식만을 전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그 편지 속에는 이것이 너희 가슴 속에 있으라는 거죠. 이 지식이 너희 것이 되라는 거죠. 그런 겉면인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우리가 못 봤지만 우리 모두 믿고 사랑하잖아. 그처럼 너희가 믿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행복할 것이고 믿으면 반드시 결과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엄청난 것을 연구하고 살펴서 알려준 그 선지자들, 그 지식들이 너에게 알려진 바 되었고 천사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그것을 너희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성결의 구원은 천사는 맛보지 못한 은혜입니다. 우리만 경험한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앞으로 올 핍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작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받는 경한 환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 불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로마서 8장에. 근데 바울이 받은 핍박이 적은 핍박입니까? 적지 않습니다. 근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가, 이게 지식을 넘어서 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갖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 가슴속에 신앙이 될 때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 가지고는 못 죽습니다. 지식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식 가지고는 행복을 진짜 누릴 수 없습니다. 이론일 뿐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있는 떡을 아무리 하루 종일 본다고 해도 여러분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돼서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핍박을 앞둔 이들이 이것을 신앙으로 삼아 온전히 자기 것이 되어서 이 핍박을 승리하고 이기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금이나 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금은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흠없고 점없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다. 예수의 피로 된 거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지를 아는 지식이 있기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핍박을 못 이기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금이나 은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아야 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도 금은과는 비교되지 않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고, 전달받은 말씀도 세세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말씀으로 받았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이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값없이 하찮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늘 듣던 거니까 너무나 익숙한 것으로 지식에 멈춰 있다는 겁니다. 이론에. 저는 베드로전서 1장을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거든요. 과연 나는 이 구원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내 속에는 이것이 지식이 아닌 진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핍박을, 이제 뭐 잡히면 죽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핍박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거냐, 이 얘기를 할 만큼 베드로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슴절절히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믿음인 거죠. 다른 구원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다른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와는 무슨 갭이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지식이 정말 가슴 속에 살아 있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도 이 큰 구원을 위해서 승리하고 또 넉넉히 이겼다는 것을
살아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근데 이 지식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이론이 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신앙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살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서 함양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지식을 얻고 강연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강연과 지식과 감동을 받기 원하신다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거 보세요. 유튜브에 얼마나 조지 피터슨 같은 심리학자들의 위대한 이야기,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명강의를 얼마나 많이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지식이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지금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 신앙이 되어서, 이것이 너희 심령 가득히 자리 잡아서 이 위대한 은혜를 가지고 다가올 핍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기라. 한마디로 은혜 가지고 돌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돌파할 만큼의 지식이 신앙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려고 하지 않는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별거를 다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살려는 몸부림이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되었고 실제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핍박이 다가오고, 핍박이 올 때는 도망가기 바쁘고 부인하기 바쁘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뼈아픈 마음으로 이걸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도 12제자 중에서는 장학생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떡을 달라 할 때에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들과 영적인 이야기, 영생의 이야기,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중간고사 잘 봤다, 그죠? 기말고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100점. 한 학기를 아주 믿음으로 장학생으로 잘 수료한 베드로, 그 지식이 있었지만 계지바의 이야기 앞에 모닥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사단이 밀가부로 베드로의 영혼을 청구하는 그 앞에서 알고 있었던 얄팍한 지식은 절대 힘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목숨을 걸고 솔로몬 행각에 뛰쳐나가 너희는 예수를 죄 있다 죽였으나 그는 살아나셨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는 신앙이었고, 베드로가 그때는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지식이 아닌 신앙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가져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전서 1장은 너희가 갖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지식이 신앙으로 되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1장에 그 장황한 표현을 써가면서 반복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위대한 지식이 신앙이 되고 핍박 앞에서도 진짜 가진 자로 승리하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2장을 출발합니다. 1장은 쭉 지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냐. 근데 이 구원이, 이 은혜가 너희 속에 진짜 믿음이 되고 너희가 성장하려면, 구원에 이를 만큼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한마디로 1장에 소개된 수많은 너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위대한 지식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은 자인지를 알아라. 그런데 그것이 너희 안에 지식이 되어서 어떠한 핍박에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되려면 사모해야 된다. 사모함이 지식에서 믿음으로 넘어가고, 사모함이 지식에서 신앙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될 정체성, 구원의 위대함,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생명력과 은혜는 이 지식이 믿음으로 되는 데 있어서 사모함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느 정도일까요? 갓난 아이들은 젖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밤새 웁니다. 울다가 지쳐서 확 해도 나중에 이제 배가 고파서 목이 쉬도록 울다가 잠이 들고 눈을 딱 뜨면 또 웁니다. 줘야 됩니다. 줄 때까지 웁니다. 필요합니다. 손발을 떨어가며 웁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에게 젖을 주면 금방 만족합니다. 극과 극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젖은 생명입니다. 그런 정도로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 있느냐?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이 은혜를 알도록, 이 은혜가 내 속에 체험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에 머물러 있고, 이 지식은 환난을 만날 때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식이 신앙이 되지 못해. 너무 잘 알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만 없지 6주 과정, 8주 과정 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다음 단계, 그죠? 목장 훈련, 리더십 트레이닝 코र्스, 1년 내내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워서 리더가 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지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을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죠. 너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 이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모르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지겨운 거예요.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야. 특별한 게 없어. 다 아는 얘기.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겠구나. 너희가 구원받은 어쩌고 다 아는, 십자가 구원 다 알지. 중학교 수련회 때 다 들었고, 고등학교 수련회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눈물 한 방울 흘려봤고 말이지. 모르는 게 아니야. 주님이 곧 오시니 너희가 주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르는 거 아니죠. 근데 다 아는데 뒤에 또 얘기하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품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거를 듣는 수신자들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차이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있으면 잡혀 죽는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것이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이것을 내가 알고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게 믿음이 되는 사람과 지식에 머물러서 내가 아는 얘기야 라고 넘어가는 사람과 베드로전서 1장의 무게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나 봤더니 이 지식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어떠한 핍박에도 순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은 뭐예요? 잡히면 죽잖아요. 믿음 부인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어떠한 순교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려면 어떤 신앙이어야 되겠냐? 순교의 신앙인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사모함을 통해서, 이 사모함이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자라서 신앙이 된 다음에 어떠한 환경과 핍박 속에서도 이걸 넉넉히 이기고 순교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로마서 10장도 그냥 읽는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연병장에 연대장님이 세워놓고, 자, 너희들 다 예수 믿어! 군대 있을 때 세례를 그런 식으로 줬거든요. 수영장, 큰 수영장에. 입수! 자, 이번에 세례 잘 받으면 초코파이 2개 준다. 십자가 목걸이도 준다. 그 교육 1시간 받고, 세례 받으러 안 가면 밭에서 일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가는 거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초코파이 끝나고 초코파이 먹을 생각에 끝나고 요만한 조그마한 미니 성경책 아니면 그 십자가 목걸이 받거든요. 그럼 수백 명이 들어가요. 그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고 저희는 인원 통제하느라 뒤에 서 있으면요 기가 막힙니다. 수건 하나씩 나눠주고 자 다음 1열 좌우로 정렬 앞으로 가. 자 30명 들어가. 이번에 100명 들어가. 세례 받을 때 감격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세례 받는다고 구원을 받을까요? 난 잘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냥 다들 예수님 나의 구주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가벼운 개념이 아니고 로마서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 유쟁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순간 잡혀 죽어야 돼. 마음으로만 숨길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내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순교의 믿음인 거예요. 너희 육신의 목숨을 끊는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생각함으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핍박을 앞둔 사람들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식에서 믿음으로 넘어갈까요? 사모함입니다. 갓난아이들, 한번 따라합시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조금이라도 느껴봤다면 이 사모함을 계속 이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와 오늘 기도가 잘 됐어. 기도 가운데 감동이 왔어. 뭐 예를 들면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과거에는 별로 이해가 안 됐는데 나도 맛봤다. 그죠? 그러면 그 맛보았으면 그 사모함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모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만사 귀찮고 이제는 조를 짜서 이번 주에는 누굽니다 그러면 와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저 대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올 수 있는데도 응? 가만히 보면 남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네가 사모하지 않잖아. 사모함을 잃어버렸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모함은 영적인 성장판입니다. 사모함을 잃어버렸다면 성장 멈춘 겁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절대 지식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사모함을 통해 신앙이 될 때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 2장을 한 절 한 절을 가만히 보세요. 진짜 우리가 핍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면 절대 그냥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무슨 차이지? 나는 왜 이 성도들처럼 이렇게 순교할 수 없을까? 만약에 내가 순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는 이들과 무슨 차이일까? 라는 좀 공감을 가지고 그 상황에 들어가서 베드로전서 1장을 읽다 보면요, 아유,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막 감격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왜 밍숭밍숭하지? 베드로는 신앙이고 나는 지식인 거예요. 베드로가 2장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갓난아이처럼 사모함으로 이 지식이 신앙이 되어 구원에 이르도록 실제 자라야 된다. 아, 사모함이 문제구나. 내 속에 사모함이 없어. 이거를 베드로전서 1장과 2장 오늘 묵상하시면서 발견했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모함을 갖고 있습니까?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라는 의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신경성 식욕 부진증. 우리에게 알려진 용어로는 거식증. 아시겠죠?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가 너무 많이 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음식을 먹지 않는 정신병 중 하나,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많이 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음식을 거부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짜증이 나죠. 나는 어떡하라고? 아니,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 나는 한 그릇 더 먹고 싶고 이따가 야식도 먹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살라고? 심지어는 영양실조까지 걸리죠. 옆에서 먹어야 된다고 알려줘도 그 심각성을 본인은 모르고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레미 길리처라는 모델입니다. 모델. 와, 같은 사람이에요. 더 많은 근육질의 몸매가 있지만 자매님들 예배에 방해될까봐 저 정도로만 보여드립니다. 제레미 길리처, 미국 사람이죠. 지금 저 당시가 거식증 때문에 41kg. 아니, 멀쩡한 사람이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안 먹어, 왜? 제레미 길리처라는 미국의 남성 모델은 섭식장애로 폭식증과 거식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2010년 38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죽을 때 몸무게는 30kg. 키가 185가 넘는 사람이 30kg예요. 많이 드세요. 제발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이어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먹고 오동통통통통 토동토동통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곧 가깝다고요. 우리가 먹는 즐거움 빼면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다 알아서 금식할 때가 오니까 지금 잘 드세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식증이 있다는 거지.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먹으려 하지 않아. 살려 하지 않고, 기도하려 하지 않고, 말씀 보려 하지 않고, 내 영이 지금 저렇게 거식증이 걸려 있는데도 사모하지 않아. 여러분, 영적인 사모함이 결여된 사람은 딱 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모습이 딱 저겁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모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면역력도 없어지고요. 활동도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이 모델 할 수 있겠어요? 40kg 걸어 다니기도 힘들 거라. 먹어야지. 영적으로 사모하고 먹지 않고 신령한 저저 사모하지 않으니까 잘하질 않는 거예요. 영혼의 모습이 다 저렇게 삐삐 말라가지고 말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되는데 가장 중요한 촉매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모함. 오늘 여러분 사모함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 아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읽을 때 막 기쁘게 읽으신 분이 계시고 대부분은 지루해 다 아는 얘기인데
이분은 이것이 베드로가 침튀면서 그렇게 가슴 뜨겁게 외쳤던 그 신앙이 아직 지식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사모함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씀의 분량과 이제 한 신앙생활 5년, 10년 하다 보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맨날 엄마가 해주는 밥 좀 지겹습니다. 먹기 싫어요. 설교, 말씀, 은혜 익숙해지면서 먹기 싫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성장판이 딱 닫히고 다 큰 사람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성장 아니면 퇴보거든요. 사모함이 딱 끝난과 동시에 여러분 믿음은 퇴보로 갑니다. 그리고 그나마 알고 있었던 지식과 감격 또한 다시 옛날 지식으로 머물면서 화석 믿음, 살아있지 않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말아요. 그 믿음으로는 절대로 마지막 오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다 놓고 얘기합니다. 지식적인 그리스도인과 진짜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은 사모함이 다릅니다. 오늘 밤에 이걸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또한 예외는 아니겠구나. 영적인 거식증에 걸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다. 거의 다다. 사모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모함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사모함이에요. 제일 먼저 마르는 게 눈물이고요. 제일 먼저 마르는 게 눈물이고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사모함이야. 그만큼 마귀가 사냥하기 좋아하고 가장 먼저 먹어치우는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양식이 사모함. 그 갈망과 사모함을 잃어버리고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편리함이라는 우상 속에 속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이 얘기 한번 하겠지만 이 시대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돈이고 편리함이에요. 사람들 편한 거 좋아합니다. 편한 거. 저는 온라인 월십이 편한 것을 더 우선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될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은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할 때 믿음생활 성장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산을 넘어가면서 새벽기도 갔다고요. 에어컨 무슨 히터가 어디 있어요. 톱밥 난로 호흡 불어가면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시던 그때가 진짜 신앙이 좋았던 때라고요. 여러분 사모함이 조금의 불편함도 용납하지 않는, 불편함이라는 문제도 넘어가지 못하는 이 정말 너무도 빈약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애들 보면요 자꾸 뭐가 먹고 싶다고 하고 막 자꾸 그러면 클 징조입니다. 클 징조. 옆으로 크든지 아니면 위로 크든지 어떻게든 크게 돼 있어. 여러분 먹고 싶다고 하고 자꾸 뭐가 음식이 땡긴다고 할 때는 그 사람 반드시 크게 돼. 너는 반드시 크게 될 것이라 축복해 주세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옆으로 크든지 위로 크든지. 저희도 클 수 있습니다. 저희 나이도 클 수 있어요. 옆으로. 밤에 자꾸만 치킨이 먹고 싶고 튀김이 먹고 싶고 클 징조입니다. 크게 될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먹기 싫고. 그래서 애들 보면 막 성장하고 막 그랬자 막 먹고 싶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야. 야 얘가 클려나 보다. 막 얘가 이제 다 컸나 보다. 그러거든요. 이건 상식입니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 갓난아이들과 같은 사모함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목숨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 구원이 언제 돼요? 우리가 마지막 목숨이 끝날 때까지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성장과 경쟁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는 짧습니다. 첫 번째 너무 열을 올리다 보니까 시간을 오버해서 두 번째는 항상 건너뛸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것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2장 2절부터 3절 자라라, 자라야 된다, 그죠?
잘해야 핍박 이긴다. 맛 봤으면 멈추지 말아라. 사모함을 멈추지 말고 계속 쭉쭉 커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큰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쟁력은 성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경쟁력은 사모함과 성장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쟁력은 딱 한 가지예요. 사모함과 성장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제가 엊그제 고라니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고라니를 4마리를 낳으면 2마리는 죽습니다. 야, 너구리가 얼마나 얄미운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얘는 또 무리 지어 다니고 온갖 것 다 먹거든요. 새 알부터 시작해서 고라니 새끼까지 다 잡아먹습니다. 고라니 새끼가 너구리보다 커요. 근데도 너구리가 얼마나 싸놨고 함께 다니니까 새끼가 물려가는데 어미가 그걸 보고 있고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숲풀 속에서 새끼가 우는 소리가 빽빽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점점 멀어지면서 마지막 에코를 딱 주는데 그렇게 슬프더라고. 4마리를 낳아서 한 마리는 너구리한테 먹히고 한 마리는 수리부엉이한테 잡혀먹고. 그런데 그 고라니가 그렇게 번식이 빠르고 농가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 이유는 2달이면요 너구리보다 2배가 됩니다. 5달, 6달이면 어미만해집니다. 그땐 천적이 없어요. 6개월 만에 천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라니의 경쟁력은 성장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경쟁력은 성장이다. 베드로는 얘기한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가 핍박이 없어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초대교회 핍박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이걸 넘어갈 부활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항상.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지하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가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근데 그가 배를 타고 양쯔강으로 쫙 빠른 물살, 그 흙탕물을 향해서 쫙 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있더래요. 자기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기 겪고 있는 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거기서 질문하시더래요. 내가 저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랴. 워치만니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바위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더니 바위를 확 넘어가고 꿈이 깼대요. 워치만니가 그 병이 그 자리에서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활 앞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핍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그걸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만큼 장성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커지면 됩니다. 그죠? 고라니가 자기의 천적보다 더 빨리 자라면 되는 거예요. 천적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너구리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방역을 하고 수리부엉이를 다 총으로 쏴서 죽인다 할지라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게 자연의 섭리는 아니잖아요.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장이 있습니다. 빠른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은요 시간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된 줄 있다고 했잖아요. 사모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장과 2장을 아우러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꼽으라면 사모함. 갓난아이들처럼 사모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성장할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라 할지라도 그걸 훌쩍 넘는 만큼 자라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 사모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스탠다드는 뭡니까? 사모함이었어요. 노아도 사모했고요, 아브라함도 사모했고요, 요셉도 사모했고요, 엘리야도 사모했고요.
다니엘도 사모했고요. 다윗도 사모했고 무언가를 항상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목이 마르도록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도 주를 갈망, 내 육체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게 예배자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 몸으로 다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몸으로 다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그가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0번째의 간절한 사모함을 어쩌면 여기 이 구절에 담아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도 1000번째 하면서 간절히 사모했더니 만나주시더라. 너희에게 사모함이 무기고 사모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다. 하나님은 사모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지는 게 있어요. 사모함이에요. 네. 야곱이 잔머리 굴리고 막 그렇게 따지고 원망해도 하나님 까딱도 안 하다가 야복강에서 놓지 않고 사모하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십니다. 자기 뼈가 부러질 때까지 사모했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오늘 밤에 있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저를 따라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